조직신학 강의 네 번째 신앙입니다. 조직신학 강의 은혜시대인데 은혜시대 중에서 율법과 은혜, 성령의 생명의 법, 그 다음에는 교회, 셋째 교회, 오늘은 넷째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도 있고 이루어진 것을 믿는 신앙도 있으니 메시아가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성민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언적인 속죄제를 드린 것뿐이요 그것으로서 중생을 얻는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신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교회는 어떤 신앙이었느냐? 오실 메시아 믿는 신앙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교회는 오신 메시아 믿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중생이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양 잡아 드리는 제사, 양 잡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중생이 없고 그때는 생명이 유지되어 왔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믿는 사람에게는 중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중생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중생, 이것은 인간의 율법적인 의식적 행동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친히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니 완전한 속죄가 있는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로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을 중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의 범죄인 원죄에서 육의 사망이 왔고 자범죄에서 영적 사망이 왔던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가르친 것이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일이 중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받는 시간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셔서 그 부활을 통해서 영이 살아난다. 그래서 영이 살아날 때는 썩지 않는 씨가 임해가지고 성령으로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받는 것이 중생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중생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냄으로써 성령 감화 감동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자범죄를 다 회개시켜서 중생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죽은 영들이 많아요. 죽은 영들이 많은데 택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부활을 통해서 오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몸의 사망이 왔고 왜 사람들이 늙고 병들어 죽고 하느냐? 아담의 범죄입니다. 언제? 또 왜 영이 죽느냐? 자범죄에서 영적 사망이 왔는데 중생을 통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름이 딱 기록되는 거예요. 중생을 받을 때 즉시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동시에 천국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 가려면 기차표가 있어야 되듯이 천국에 가려면은 표가 있어야 돼요. 중생표, 제3의 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딱 영이 살아난 동시에 이름이 딱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동시에 이제 주권이 있는 거지요. 천국의 주권,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리, 자격이 있습니다. 마귀 지배받던 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중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령, 중생 받으면 영이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생령이 된 것입니다. 생령, 살아있는 영. 그러면 생령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생령은 중생 받은 영들은 성경이 100% 믿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받는 중생입니다. 그 다음 장성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장성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8절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9절에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중생을 받았으면은 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중생은 받으면은 영적으로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야 되지요. 장성 과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 같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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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이 영적으로 흘러올 때에 자유로운 생활에서 장성 있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 보면은 단계가 있어요. 장성이라는 것은 계단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첫째, 덕이요, 지식이요, 절제요, 인내요, 경건이요, 우애요, 완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 신앙이라면 아직까지 완전한 중생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기독교 1000만 명 시대라는 말이 있는데 1000만 명쯤 중에서 중생 처음 받은 자가 반이나 될까요? 네, 어쨌든 일단은 중생 받으면은 겨자씨가 딱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나 가지고 이제 자라는 것처럼 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11절 보면은 장성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장성이 빨리 되고 잘 된다 라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11절입니다. 장성은 중생받는 즉시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고 싹이 나서 잘 가꾸어 주지 않으면 못 자라고, 빨리 못 자라고, 잘 가꾸어 주면은 빨리 자라듯이 중생 받은 사람이 목자를 잘 만나면 장성이 빠르고, 목자를 바로 못 만나면 장성이 늦어집니다. 남에게 덕 세우지 못하면 신앙 발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영이, 장성이 더디다. 신앙 발전이 더디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질서 있게 덕을 세워야만 장성이 잘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후서 1장 4절로 11절 말씀한 겁니다. 덕을 세워야만 영이 잘 자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참 남에게 영광 안 가리려고, 그죠? 하나님 이름을 드럽게 하려고 그냥 덕을 참 남에게 세우려고 이렇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더 부어주기 때문에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할 일을 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맨날 그냥 신비주의처럼, 예? 사람이 할 일을 잘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남한테 덕을 세우지 못하면서 할 일 하지도 않고 기도만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사람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영적으로 장성이 늦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덕을 못 끼치면 이제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남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내, 남에게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나가면은 경건에 들어가고 또 우애, 사랑, 그런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자라난다, 장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니 지극히 적은 소자라도 상처 주면 영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자꾸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은 절제 안 하고 인내 안 하고 막 그냥 성질대로 막 하고 그러면은
영이 빨리 못 자란다는 거예요. 장성 빨리 못 한다는 거예요. 장보가 빨리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낳아서 병들면 빨리 못 자라듯이 신앙이 병들면 장성이 늦어진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생받아 가지고 바로 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덕을 세우면 이제 하나님이 장성시켜 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에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자, 남에게 덕을 세우면서 그날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자라난다는 거예요. 큰 일 할 만큼 자라 올라간다. 이런 인격적인 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깨달아지는 것도 덕을 세워야 지식이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이 오고 지혜 받아가지고 성경이 바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바로. 자, 내가 먼저 중생받으면 딴 사람도 상대방도 중생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중생받은 사람들이 농사하는 사람이라면 피나도록 농사 부지런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할 자격이 있을 때 들어쓰십니다. 괜히 중생만 받고 일할 인격도 없는 사람이 전도사 된다고 할 때 파탄 생깁니다. 레자 목사님은 옛날에 중생 받고 피나게 농사 짓다가 사경영하고 전도사가 됐다 간증했습니다. 꿈에 늘 전도사 생각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더라 간증했습니다. 누구든지 중생받아 덕 세우다 보면 지식이 오므로 지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이 오고 지혜가 옴으로써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덕을 세워야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느냐? 지식 받고 절제 받고 인내 받아서 잘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지. 사람이 할 일을 하고 믿음으로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을 받고 절제를 받고 인내를 할 수 있는 힘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우리가 인내하고 받아야만 절제하고 지식을 받아야만 바로 깨달아지지.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믿는 사람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가정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본다고 앉아서 집안일이 잘 되든 말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 사람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대단한 사람 같아.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본다고 가정 다 내팽개치고 집안 일이 잘 되든 말든 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발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은 어떤 사람이 오느냐?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면서 합당하게 사는 생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에서 지식이 오므로써 말씀도 바로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거 지식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 주님의 뜻을 아는 거. 절제 못하는 사람은 인격이 없습니다. 인내, 신앙은 참으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밥 많이 먹고 설사하면 안 먹는 것이 낫듯이, 그래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 못하고 남에게 덕을 못 세우면은 암만 은혜 많이 받는 것 같더라도 정상적으로 장성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장성의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생은 참 강권적으로 이렇게 중생 체험 받는데, 똑같은 날 중생을 만약에 10,000명이 받았는데
지구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똑같이 날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목회를 해가지고 말씀을 이상하게 증가해가지고 괜히 이상하게 빠지게 해가지고 영이 정상적으로 발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른쪽 만나고 바른쪽 만나가지고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나중에는 하늘과 땅 차이죠. 계급의 차이, 상급의 차이, 왕권의 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교회 바로 만나는 거, 종을 바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싹꾼들이 많고 이상야릇하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잘못 TV에 들어가면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이 바로 못 자라는 거예요. 가정 파탄 생기고. 장성 참 중요합니다. 장성의 비결은 첫째 덕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덕을 세우고 절제하고 참고 남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장성한다. 결국 이런 종들이 결국은 장부신앙으로 장성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결입니다. 성결. 이 성결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에서 있을 수 없고 위에서부터 온다고 야고보 3장 17절에 말했습니다. 성결은 죄를 사함받는 중생시에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장성되어 완전 지혜를 받아 지혜롭게 사는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단계가 장성을 잘하면은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을 풍성히 받으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면은 성결.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제 장성의 한계는 언제까지냐? 예수님의 분량, 예수님 같은 분량까지 올라가는 것이 장성의 한계입니다. 자, 중생 받아가지고 덕 잘 세워가지고 지혜롭게 잘 생활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장성을 잘 하면은 하다 보면 성결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 장성되어 가지고 완전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사는 생활에서 성결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받아 즉시 성결받는 것이 아니고 생활에서 덕스러운 일을 하여 하늘 지혜를 받을 때 장성한 다음에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결입니다. 성결은 인간 도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마음으로 죄짓지 않는 단계. 신앙이 빨리 자라면 성결 단계 빨리 옵니다. 신앙생활이란 성결을 목적 두고 애써야 됩니다. 마치 아이가 나면서부터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자, 아이가 나면서 바로 어른 됩니까? 자라야지요. 장성해야죠. 중생받은 후에도 실수도 있고 죄도 짓지만 장성한 다음에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결입니다. 그래서 성결은
중생받은 자가 잘 자라서 이루어지는 단계가 성결 단계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역사 단계입니다. 역사. 신앙의 역사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승천, 성신 강림은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기 위한 완전한 신앙의 대상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성신 강림이 되기까지는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킨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성신받은 제자들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그때부터 주님 당시에 없던 역사가 대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베드로가 외치니까는 3,000명이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대중적으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라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부터는 믿는 자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기까지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설교하여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지만 사도들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일반에게 내린 것도 더 큰 일을 행한 것이요 말세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지향으로 땅을 치고 나가는 것도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대언기도 하시되 믿는 자를 통하여 땅 위에서 완전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종말의 끝을 맺기까지 신자를 들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적과 권능 많이 행하셨지만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이 믿음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자가 완전히 되기 전에는 제자들이 옳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신앙의 대상자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했을 때 대언기도 하시고 성령 보내시니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만 보이고 신앙의 대상을 완전히 이룬 것뿐입니다. 주님은 설교시 성신이 안 내렸지만은 베드로는 증거하니 성신이 임해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대중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말세종 이마에 하나님 임하는 종들 더 크게 역사합니다. 열매는 예수님이 직접 맺는 것이 아니고 종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루터기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가지에서 순이 나가지고 열매 맺듯이 예수님은 그루터기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사도들 보면 알잖아요. 사도들.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 큰 역사는 뭐냐? 우리 인격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역사는 인격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역사입니다. 병 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종이 많이 나오는 것이 큰 역사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분량 많이 받은 종들은 많이 이제 종들을 통해 열매 많이 나올 거예요. 종들이.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자로 할 일을 다 하셨고 그 밖의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자, 이제 대상적으로 할 일을 다 하셨고 그 밖의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십니다. 이적 폐지가 아니라 7배나 강한 역사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7배나 강한 역사 남아 있어요. 재앙으로 땅을 치는 역사, 한 번에 치면 한 민족이 회개하고 들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성령 받아 외치니까 3,000명이 회개했죠. 우리 말세종들은 이제 앞으로 세계적으로 나가 역사할 때 한 번에 치면 한 민족이 회개하고 들어오는 강한 역사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단계, 단계가 있어요. 중생 단계, 장성 단계, 역사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말했죠.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피로 산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주의 몸 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자, 오늘은 네 번째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신앙은 중생 단계의 신앙이 있고, 장성 단계의 신앙이 있고, 성결 단계의 신앙이 있고, 역사 단계의 신앙이 있다. 사도들이 순교하기까지 막 역사한 것은 역사 단계예요. 그는 벌써 작은 일에 충성하던 제자들이거든. 그래서 우리도 중생 단계, 장성 단계가 있고, 성결 단계가 있고, 역사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은혜 시대 역사 단계는 사도들, 순교자들이고, 마지막 말세종들의 역사 단계는 이제 임 받는 역사고, 권세 받는 역사가 이제는 마지막 역사 단계죠. 그래서 이 역사 단계에 들어가려면은 중생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장성이 정상적으로 된 사람들에게 성결 역사가 임하고, 성결 역사가 임하는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단계에 온다. 근데 그냥 역사만 하려고, 그냥 큰일만 하려고 영웅심 가지고 말이지, 제대로 된지도 모르고 그냥 큰 것만 하려고 이렇게 영웅심 가지고 나가면은 정상적으로 장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 단계에 들어가려면은 다 이 과정이 있는데, 그만큼 작은 일에 충성하던 사람들이 이제 역사하는 거고요. 작은 데서부터 남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 영광 가질까봐 벌벌 떠는 이런 사람들이 잘 자라가지고 성결 단계, 역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용신 가지고 막 큰 거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신앙이 정상적으로 못 자란다는 겁니다. 오늘은 신앙. 제일 큰 역사가 뭐냐? 신앙이 바로 자라는 것이다. 지금 큰 역사가 뭐냐? 신앙이 바로 되는 것이다. 작은 일에서 충성하는 것이다.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만 성결 역사, 권세 역사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